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느새 수능이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고3 친구들을 비롯해서 고등부 여러 친구들이 공부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힘드셨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며 교회에 나와 우리 친구들을 챙겨주신 마음을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달리아, 백부장, 가이사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조금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심양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1877년의 일입니다. 이때 이들을 가르친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라는 분들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한글 선생님이 되어 한글과 조선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한양, 즉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모두 장사꾼이었습니다. 중국 심양에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압록강을 넘어 이곳에 조선의 물건을 가져다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는 곳은 지금 북한의 함경도였는데요. 처음에 표준어가 아닌 서북말, 즉 함경도 사투리로 한글과 조선어를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표준어가 아닌 함경도 사투리로 말과 글을 배우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자연스럽게 함경도 사투리가 성경 곳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중간중간에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에 성경은 사투리로 번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라는 말이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케이사리아 필리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고린도는 코린토스, 에베소는 에페소스, 아덴은 아테네가 정확한 지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고넬료, 즉 코넬리우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의 백부장, 즉 지금 군대로 따지자면 부대의 지휘관으로 약 160여 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군인이었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가문은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BC 82년경에 로마의 부블리오스 코넬리우스 슐라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무려 10,000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넬리우스 슐라가 10,000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노예에게 자신의 가문의 이름, 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김, 이, 박, 최 같은 성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코넬리우스라는 성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김, 이, 박처럼 아주 흔한 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아마도 그러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비로운 성품은 코넬리우스 슐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서 약탈과 폭력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갈취하는 것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말했듯이 아주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외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고 그들은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들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놀랍게도 누군가를 통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혼자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고 종교가 독특해서 다루기가 까다로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한 것을 보면 고넬료의 마음이 맑고 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고넬료 또한 이러한 기도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로부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십니다. 이 일로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때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거룩하거나 경건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루아침이나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고넬료의 이야기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